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스러워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원망 또 원망입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 또 원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삶이 더욱 고달프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하다가도 아차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출애굽 후 3일째 되는 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샘물과 쉴 수 있는 장소인 엘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광야 여정 속에 살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거쳐 광야 생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면 광야 생활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양식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다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 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말씀합니다. 8절 끝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은 사람,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언제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망했다고 7번 말하는데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도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소곤소곤 말하고 뒤에서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는 죄에 오래도록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손해는 내가 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죄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아차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입술로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이 새벽 나의 언어로 범죄한 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풍족한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지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단 이틀치 양식을 거두는 날이 있는데 안식일 전날입니다. 오전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그날만 안식일에 먹을 분량까지 거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만큼은 정말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식을 먹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날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에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루도 만나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곧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만나가 필요합니다. 곧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앞에 순종하는 백성과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대표가 나와서 가족 수대로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식량대로 거둔다는 것은 각 사람의 식사량을 고려하여 거두라는 것입니다. 식사량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율 배식을 한 거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일 점심 식사를 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고민 끝에 자율 배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율 배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먹을 만큼만 떠가다 보니 버리는 음식이 거의 없게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율 배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둔 양이 달라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런데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까지 챙겨갔어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챙겨간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에만 그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 양식을 챙기기를 하고 했는데 다른 날에도 다음날 양식을 미리 챙겨간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양식을 이제 각자 식량대로 먹을 만큼 취하여 이제 다 각자 거주하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양식을 챙겨가고 남은 양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만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햇볕이 쪼일 때 그것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또 욕심을 내어 더 챙겨갔던 사람들, 정말 다음 날 양식까지 더 챙겨갔던 사람들 다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썩었다는 거죠. 이렇게 불순종하였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미리부터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만큼 큰 일이 닥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만이 내 날이라는 글이 있듯이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